예, 할렐루야.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랑자가 잘 돼야 되는데, 오른쪽 어깨가 좀 아파가지고. 우리, 먼저 또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의 100배의 결실로 사업에 대한 걸, 예, 주목 주시고, 사랑의 100배의 결실로 열방을 섬기자. 1. 사업은 왜 하는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2. 어떻게 사업하는가?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3. 사업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 섬기며 사람 섬기는 것.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몇 달 전에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다시 또 새삼스럽게 말씀 주셔서 오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바친 헌금에 대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만세 전에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이 마지막 때 아버지 사람이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비전을 KPM에 주시고 또 귀한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또 KPM으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이모저모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헌금 드린 아버지 헌금이 아버지 기뻐하신 뜻대로 쓰임받을 때 참으로 100배의 결실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할렐루야 감사함을 돌립니다. 아버지 허락하신 우리 KPM 동역자 한 분 한 분 참으로 귀한 재물의 청지기로 또 재물의 농부로서 100배의 결실을 수확하고 또 심고 또 주님 뜻대로 섬기는 귀한 아버지 농부로서 성공하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100배의 결실이 차고 넘칠 때마다 또 주께서 주시는 축복이 넘칠 때마다 더욱더 겸손함으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더 깊은 교제를 맺고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더욱더 열방을 섬기는 온전히 아버지의 비전에 더욱더 헌신하고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주님으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 저녁에 허락하신 주의 말씀에 떡을 떼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귀한 우리 동역자 한 분 한 분 곳곳 처소마다 참으로 주의 임재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연락되는 예배 성공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가정 기업계획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중동 난민은 새삼스럽게 저희에게 작년부터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KPM이 이렇게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로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사업해야 되느냐 거기에 되게 이렇게 집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하면서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버텨나가면서 이 보이지 않는 이 KPM이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가 이렇게 자라왔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또 우리의 메인 주류는 주께서 허락하신 나라마다 가서 섬기고 또 지금 제대로는 못하고 있지만 또 일부 그 나라마다
터키나 뭐 몰도바나 하여튼 여러 군데 그 파트너들을 우리가 또 섬기고 또 때가 되면 가서 섬기는 그런 일을 쭉 해왔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갑자기 더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심을 곳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 그 농부에게는 더 큰 농토를 허락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작년에 새롭게 이렇게 도전하시고 코비드 터진 이후로 더 난민과 어려움,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중동 난민과 또 특히 몰도바, 또 케냐 거기를 이렇게 섬겨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허락하신 농토에 심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올해도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또 다시 특히 이제 그 시리아 난민들이 가 있는 곳이 되게 크게 네 나라입니다. 그게 터키와 레바논과 요르단과 그리스, 되게 이제 크게 네 나라고, 물론 돈이 있거나 인맥들이 어떻게 관련이 된 사람들은 뭐 에집트나 유럽으로 또 미국으로 많이들 이민들 갔죠. 그런데 그 난민으로서 구참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그 네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은혜교회에서는 그리스에 가서 터키에 있던 분들이, 선교사들이 많이 그리스에 가서 그분들을 섬기는 과정에 있는데, 저에게는 그 레바논과 요르단, 거기를 또 귀한 파트너들 이렇게 보내주시고 올해 와서 더욱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지난 한 2달 동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헌금하고, 그래서 아시는 대로 우리가 4월 달에 레바논 요르단을 가서 그때 이제 들고 간 돈은 가서 한 47,000불 가서 이렇게 난민들 위해서 거기 현지 파트너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여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르단에 있는 난민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또 레바논에 있는 난민들 어떻게 섬겨야 되고, 물론 극히 일부지만은 그러나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현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열매 맺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심는다고 그럴 때 열매 맺지 않는 곳에 심는 것은 썩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 2번째 방문을 통해서 레바논에도 확실한 파트너를 주시고 요르단에도 확실한 파트너를 주셔서 앞으로 더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시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힘껏 여기까지 지금 헌금하고 또 난민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거기에 동참하신 것을 참으로 축하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잘 배운 대로 그 100배의 결실은 그냥 돈만 심고 모르겠다, 그게 아니죠. 사랑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따라가려면 또 오늘 주신 말씀 결론에도 연관되겠지만은 그 난민들을 끌어안고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난민들의 어린 자녀가 내가 키우는 어린 자녀와 똑같은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또 그 난민들의 청소년들이 정말 방황하고 헤매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매일 기도할 때, 축복할 때, 또 그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실은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좀 이런 감동이, 짧은 시간에 우리 KPM 멤버들, 또 다른 도시에 있는 분들, 심지어 저기
뭐 다른 주에 있는 분들이랑 뭐 파라과이에 있는 분들까지 열심히 헌금을 해서 했는데, 와, 거기다가 또 갑자기 이 난민을 위한 레바논에 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중고등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매달 3만 불씩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우리 KPM 멤버들, 동역자들이 원체 뭐 믿음의 용사들이니까 잘 소화했겠지만은 얼마나 큰 도전으로 또 힘들게 말씀을 들었을까. 그렇게 계속 묵상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야단을 들었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뭘 염려하느냐. 네가 지금 인간적으로 뭐 바칠 만큼 바쳤으니까 이만큼 하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지난주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었으면 와, 또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구나. 또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충만함이 없으면 아니 이거 끝이 없다. 열심히 해서 또 바쳤는데 또 무슨 난민이냐 이게.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군데 여러분들이 특히 재물의 청지기로 아셔야 될 성경 구절 한 군데 고린도후서 9장 로마서가 아니고 고린도후서 괜찮아요. 제가 너무 급히 부탁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읽어요. 고린도후서 절수는 맞아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8절 말씀 우리가 잘 나누지 못했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린도서 8장, 고린도서 9장 8절 말씀을 나중에 다시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 말씀에 돌아와서 여러분이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는 명령이에요. 명령. 그냥 처음부터까지 명령으로 쫙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명령하실 때 그것을 참 이렇게 가장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드려야 돼요. 축복의 말씀으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남가족 8기생들 강의에다가 되게 그래도 이게 고무적인 반응을 받은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선교지 가면은 가끔씩 이렇게 같이 간 동역자들이 뭐 격려를 받았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참고로 그 전에 시어스쿨 졸업한 졸업생들에게는 좀 죄송한데 지난 토요일 날 완전히 강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지 않았어요. 예습 미리 다 하고 노트 했으니까 도리어 노트를 설명해보라고 그랬어요. 설명해보라고 한 사람씩 지적하면서 계속 이제 why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맥락으로 왜 선교지 가서 같은 동역자들 내가 격려하느냐. 그 순간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심할 경우에는 삐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왜 격려하느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래도 남가주 수강생 중에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면책은 사랑보다 깊느니라. 가끔씩 이렇게 신선한 바람이 있어서 저를 세임을 북돋아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면책은 사랑보다 깊다.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뭘 더 잘하고 더 백대여신을 많이 맺고 그런다고 제가 얼마나 무슨 혜택을 받겠어요. 예. 그러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같이 동역자로 우리 김광희 목사님 18번 궁극적인 것은 하늘나라 영원한 상급 살라고 지금 살려두신 거라. 예. 그래서 그 상급 살 수 있도록 에베소 5장 15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오늘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 속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님께 집중하고 새삼스럽게 주님과 교제가 뚫리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5절 말씀은 현대판으로는 주 안에서 LA, OA, TA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늘 깨어서 주 안에서 LA, OA, TA 좀 해라. 특히 제가 가끔씩 안타까운 마음으로 격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질 때도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니, 저와 같이 선교대 갔으면 적어도 LA, OA, TA 하면서 저를 좀 쳐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잘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왜 이걸 하고, 왜 이 사람들 만나고, 왜 이런 걸 구상하고, 왜 여기를 왔는지, 이 나라에 왜 왔는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하면 LA, TA가 아니라 너무 형제 자매들끼리 사이가 좋아. 너무 친해서 히히하하 노는 게 너무 재밌어. 먹는 게 너무 재밌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 먹는 걸 어떻게 다시 또 태초로 돌아가야 될지. 태초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13, 14년 전에 선교제 가면 선교지 음식을 먹는다. 라면 국물도 먹으면 죽는다. 하여튼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anyway, 좀 LAOA TA를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주 안에서. 주 안에라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왜 여기 보내셨습니까? 지금 오늘 뭐 하십니까? 지금 선교사님 통해서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저 사람 만나는데 지금 뭘 이루시려고 그러고 파트너입니까? 아닙니까?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냐, 이것은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그래서 우선순위가 뭔 줄 알아라. 늘 우리는 우선순위를 놓치고 뭐가 더 중요한지를 놓치고, 저에게는 끊임없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눌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제가 아주 계속 기도하는 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사랑으로 전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전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선교지 갔다 와서 몸이 이렇게 요새는 그렇게 빨리빨리 하여튼 회복되려고 애를 쓰는데, 하여간 오늘 풀로 거의 2시간 여러분들 위해서 각자 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16절,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은 우리 각자 삶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뭐냐. KPM으로 말하면 KPM에 또 주신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수 제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시간을 많이 보내지. 그래서 또 지금 5월달부터 앞으로는 한 달 동안 전 세계 신청만 받아서 할 거예요. 그냥 개인 멘토링을 원하는 자만 하겠다. 그래서 원하는 자를 신청을 받아서
first come first serve로 하여튼 그리고 뭐 아시는 대로 매주 토요일 날마다 또 한국은 토요일이고 우리는 금요일 계속 지금 CEO 스쿨을 하고 있죠. 그게 우리 KPM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거기 또 파트너들을 섬기고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좀 깨닫고 아버지의 비전을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되게 크게 두 가지 애티튜드가 있습니다. 신앙자들이 특히 이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한쪽은 뭐 감사가 중요하다. 근데 한쪽은 아니야, 더 하나님께 갈급해야 돼. 그런데 그 둘 다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한쪽에서는 범사에 감사라 그래서 그냥 막 감사함으로 늘 깨있고 감사하면서 한쪽으로는 그래도 I want to know more, I need more God,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과 더 깊게 교제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이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이 양면이 하나라도 적어지면은 신앙생활의 언밸런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 충만한 사람은 알게 모르게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알게 모르게 안일에 빠져가지고 잘 모르면 교회 암적 존재 같은 장로가 된다든지 또 그런 신앙생활로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또 한쪽은 너무 감사함을 놓치고 막 갈급함만 있어서 하나님을 더 알아야지 막 또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늘 이게 frustrate 돼서 이게 그냥 그 안절부절하면서 이 신앙생활의 정상적인 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거든. 자기 기대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돼야 돼. 저도 일생에 몇 번씩 이 갈급함에 막 집중했던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한 2007년 정도에 영성이 아주 뛰어난 아주 젊은 목사님을 만나서 그때 제가 막 하나님께 나 아버지 아는 거 아니잖아요. 내 지난 10년 동안 아버지와 어떻게 더 깊은 교제가 더 깊어진 것이 뭐 있습니까? 막 그러고 갈급할 때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간증 들으셨겠지만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걸 누구에게 줬느냐. 그럴 때 제가 깜짝 놀래고 그때부터 제대로 멘토링이란 게 뭔가를 깨닫고 또 그걸 시작했던 걸 기억합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은혜시대 예수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 명령을 하실 때 첫째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물론 뭐 초신자들한테 설명하려면 첫째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뭐 그건 다 여러분이 아는 거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그 인격체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그냥 사모하는 게 아니라 그분 뜻대로 순종하고자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분을 사모해야 돼요. 그분을 잊어버리고 관심도 없고 생각지도 않고 내 맘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또 한 번 와서 교회 와서 교회 땅만 받고 예배드리고 또 그래도 좀 나으면 새벽에 또 한 번 또 부르짖고 또 그래 하루 종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다르게 말하면은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우리를 좀 만나자. 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제에 초청을 하신 거예요. 그 교제의 초청은 그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근데 그 교제 초청을 받았을 때 그것도 어떤 면은 우리의 특권인데 그 성령의 충만함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니 그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회개와 감사가 따라와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여러분 누차 들으셨겠지만 이게 여러분 걸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 돈이 필요하지도 않고 우리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이 부족하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라는 인간을 참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 그러면은 자꾸 하나님께 바라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것도 받아야 되고 저것도 받아야 되고 물론 필요하죠. 물론 또 구해야 되고 또 그걸 또 기뻐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고 그것이 더 중요하면은 섭섭해 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명령이면서 하나의 초청인데 초청이 응할 때는 반드시 회개와 감사가 따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냥 와서 막 부르짖으면 성령께서 내게 오실 줄 알고 막 성령께서 매달리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런데 그 죄의 담이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확실히 주님 앞에 회개치 않는 한 마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잔치를 벌려놓고 초청하는 예화를 들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무조건 길에서 다 강권해서라도 다 채워라. 그래서 다 초청해 왔는데 나중에 왕이 딱 들어오면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거기 예복은 이건 거기 그 예화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초청을 받았을 때 그 예복을 그 궁궐에서 준 거예요. 예복만 갈아입으면 돼. 예복을 만들어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귀엽고 고집부리고 예복을 안 입고 거기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은 쫓아냈어요. 그 예복이 뭐겠어요? 예수예요. 예수의 핏값으로 그 내 죄값을 치르신 또 부활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거기 들어오니까 쫓아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격체이신 이제 비유적이지만 인격체이신 성령과 우리가 교제를 이루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내 삶에 대한 회개와 그분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지난 하루 동안이든지 일주일이 됐든 몇 년이 됐든 거기에 따른 회개와 새삼스럽게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신 그걸 감사하면서 또 내가 제대로 지금 감사치 못하고 불평스럽게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성령님을 사모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세요. 보혜사 성령께서는 왕의 영으로 와 계세요. 그래서 왕의 영은 우리가 환영하고 간절히 사모하지 않으면은 우리 영 속에 와 계시지만은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 혼을 만나주지 않으세요. 왜?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의 영, 왕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분을 대할 때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순종하였습니다.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진정한 심정으로 그분을 사모할 때 그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 김광식 목사님은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 하세요. 예. 그 고수가 하는 한마디는 이제 되게 이제 두고두고 이것을 묵상하고 되씹고 되새김질 할 그런 가치가 있는 반면에 빨리 깨달아지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풀었어야 돼요. 그런데 김광식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죽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죽으면 된다고. 네, 아주 간단해요. 근데 우리말로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아마 이번에 지난 부흥회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나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 설교를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은 우리는 인격체이신 성령님을 모시려고 그럴 때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계획과 내 의지와 이게 살아있는 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왕의 영이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우리 것을 다 버리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하지 않는 한 거기에 오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그 길이 내가 과연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는가, 그분의 성령 충만한 그 아버지가 명령하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성령 충만하기를 나는 과연 원하는가. 그 원치 않았던 과거부터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보혜사 성령께서 내 영속에 와 계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근데 그렇게 감사할 때 주변에 불평스러운 것이 참 많아요. 내 마음대로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고, 자녀가 잘하는 과정이 다 다르니까. 또 여러 가지 배우자가 내 마음대로 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불평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그런 불평스러운 마음을 다 붙잡아서 다 감사해야 돼요. 다 감사해요. 19절 오늘 읽은 에베소 19절 20절 21절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하는 길도 말씀드리고 성령 충만했을 때 결과도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내가 충만한가 아닌가. 그럴 때 정말 내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해. 지금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감사가 충만하냐고. 근데 그거 아니고 기분 나쁜 것들이 생각나. 그러면 그걸 붙잡고 그걸 꼬집어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걸 꼬집어서 감사하고 그런 사람 관계면은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꼬집어서 감사해서 정말 주님이 보일 때까지. 그래서 그 철저하게 감사하면서 그때 성령님께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니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포기해야 돼요. 포기. 그 포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포기가 우리의 소유권에 대한 포기예요. 소유권에 대한. 우리는 적게는 내 시간에 대한 소유권, 내 자녀에 대한 소유권, 내 뜻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가 하면 제일 이제 뚜려야 될 게 내가 가진 돈에 대한 소유권, 내 재물에 대한 소유권, 이런 소유권이 이건 내 거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설교 들을 때 돈 이야기하면 벌써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그 돈이 내 건데 또 무슨 하나님이 또 뭘 또 돈 이야기를 하시냐. 하나님 그 돈 달라고? 아유 다 가져가 버리지. 아이 그러려면 뭐 하려고 돈 주셨나. 이렇게 자꾸 그런 소유권에 대한 괴로움이 우리 속에 마귀의 이간질에 휩쓸릴 수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지금 성령 충만을 내가 그 성령님이 누구신가,
나에게 전적인, 내가 전적인 복종하기를 원하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이미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에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걸 할 줄 모르는 분이에요. 예. 그분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버리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분은 내게 더 필요한 게 없어요. 나한테 뭐 뺏어가야 될, 나한테 뭐 더, 내가 꼭 드릴 게 없다고. 내가 안 드리면 그분이 부족할 뿐이 아니거든. 그분은 왜 그러면 나를 주장하기를 원하시냐. 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축복하기 원해서. 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축복하기 원해서. 이게 이제, 이게 뚫려 들어가야 돼요. 예. 그걸 마귀가 계속 방해합니다. 계속 방해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초신자의 믿음의 상태에서 뛰어 올라야 돼요. 예. 언제까지 맨날 초신자를 그냥, 그래서 목회자가 달리듯이 그 한 사람 그냥 어디 없어질까봐 달래고 또 달래고, 어쩔 때 우리 한 목사님 설교하실 때 보면 너무 그냥 안타까워. 지난 토요일도, 아니, 지난 주일도 삼부예배 끝나시고 또 누가 시험 들었을까봐, 제가 1000번째 주장하는 것은 바리새인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이 제발 매일 주님과 깊은 교제를, 아이고, 한 목사님 참 훌륭하셔. 저는 그렇게 목회자는, 아니, 몰라. 목회자로 부르시지 않는 걸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좀 초신자에서 벗어나야 돼요. 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가 누군지 좀 알자고요. 예. 그 아버지의 영을,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의 영, 그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더 큰, 가장 신바람 나는 인생, 가장 훌륭한, 누가 봐도 상상할 수 없이 훌륭한 인생을 살도록 나를 통해서 아버지 일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삼으면서 내가 누구에게 지금 내 인생을 맡기는지, 예,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저는 그걸 때로는 악한 마귀의 방해가 올 때 스탑 딱 합니다. 스탑. 가만히 있어. 지금 무슨 생각이야? 뭐가 지금 깨름지게? 뭐 내 있는 거 다 달라고, 내가 있는 게 몇 푼어치인데 뭐가 있는데? 예. 수년 전에 케냐에 갔는데, 케냐에 갔을 때, 예, 누군가, 여러분들 참고로 이제 기억하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이번에 중동에 가니까 목사님이건 교장 선생님이건 거의 유지급들이 전부 무조건 바지는 블루진이에요. 블루진. 그리고 운동화를 신었더라고. 나만 중동 촌 사람이야. 미국에서는 촌 사람. 그 양복 바지에다가 구두 쫙 신고, 예. 그래가지고 그날 나만 이상해. 보니까 다들 작업복 청바지에다가 운동화 신고 위에만 양복을 걸쳤어. 또 그 여자분들, 뭐 여자 교장 같은 분들은 뭐 드레스 같은 거 이렇게 비슷한 거 컴비로 입었지만은 그 블루진, 하여튼 근데 수년 전에 케냐를 갔을 때 누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제 마음에 딱 드는 블레이저, 하여튼 운 양복을 되게 여름에도 입을 수 있고 그걸 누가 사줬어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늘 입고 다니는데, 자꾸 주님께서, 거기는 수강생도 제일 별로 이쁘지도 않은 수강생, 왜 자꾸 수업 빼먹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걔를 주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되게 좀 깨림직한 거야. 가면서 이게 주의 음성 맞아, 지금? 그리고 제가 저 양복이 필요하냐고. 예. 필요할 것 같지도 않아. 예. 틀림없이 제 주변에 팔아먹을 확률도 높고, 거기서 뭐 수백 불 할 것 같은데. 그러다가 계속 확인하는 게, 그런 감동을 주시면 끝장을 봐야 돼요. 끝장 안 보면은 제 마음이 불편해. 불편하다는 건 바로 무슨 증거냐니, 성령께서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감사하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나, 그래 줘요. 그러니까 줘라. 예. 예. 한 하루가 개겨보다가 주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안에 입을 티셔츠도 줘야지. 예? 그 안에 입을 티셔츠 줘야지. 그래요? 그럼 어떤 걸 줘요? 야, 개보고 와서 고르라 그래. 오 마이 갓. 알겠습니다. 뭐 양복을 줬는데 무슨 티셔츠 뭐. 그래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내 방에 가서, 야, 이 양복 하나님 너 가지래. 티셔츠 그때 2개가 생기가, 하여튼 너 원하는 게 골라. 그랬더니 몇 개 쭉쭉 골라서 줬어요. 할렐루야. 이게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뭐 블레이저가 없냐고요. 그 뒤에 블레이저 지금 2개나 있어요. 예.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집회 갔더니 난데없이 한국 그 기지, 멋있는 기지로 된 블레이저를 주고, 또 하여튼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느냐 하니, 성령의 충만함을 들어갈 때 마귀가 참 따라다니면서 방해합니다. 예. 이 거의 한 25년 전인가 한때 제가 그 신부들이 연구한 게 있어요. 신부들이 죄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 마귀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어요. 진짜 훌륭한 신부들 진짜 깊게. 그래서 그것을 그분들이 쓴 책을 이게 깊이 보면서 우리 매주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 마귀는 어디까지 따라오는 거야. 어디까지 따라다녀. 우리 기도할 때도 따라다니고, 제가 설교할 때도 따라다니고, 선교지 가도 따라다니고, 언제나 따라다니고. 이게 깨 있어야 돼요. 예,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거야.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딱 들어가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미리 가르쳐 주시고 다 보여줬어요. 이번에도 레바논 갔는데 요르단을 왜 꼭 가야 되냐? 가야 되니까. 그리고 하여튼 순종합니다. 일단 순종해놓고 여쭤봐야 돼. 순종한 다음에 why 여쭤봐요. 현지인들 위로해야 된다. 현지인들 위로. 우리가 간다고 뭐 위로가 될까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도착하는 날 그 A&B 보드에 있는 목사님 뭐 올 수 있냐 그랬더니 딱 반응이, 점심 한번 먹는다고 2시간씩 운전해서 누가 옵니까? 아이고 죄송해요. 그래 오시라고 그러지 마라. 우리가 무슨 큰 거 무슨 한 분씩 오시면 10,000불씩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그래. 그리고 그냥 포기했어요. 주님 모이기 힘들대요. 예. 그렇다고 지금 들고 가는 돈 또 돈이고 그분들 위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다 모였어요.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분 중에 한 분은 2년 전에 저희가 요르단에 가서 하루 집회했을 때 그때 제일 띵 했던 분이야.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예. 거기 바시르, 나데르, 모아타스, 마테프, 맘자트 그 5분이 대표적인 분인데, 이제 나샤트 그분은 못 왔지만. 근데 그 중에 좀 등치도 있고 이러고 하여튼 그 모아타스미라고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2년 전에 제일 좀 띵했어요. 예. 우리는 좀 눈치는 있거든, 하여간. 예. LAOAT에는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2년 전에 그때 집회했을 때 받았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자기가 그것을 자기 성도들하고 나누면서 어마어마해요. 그때 그게 나눴던 게 뭐냐, 100배 결실대에서 나눴어요. 하루 동안. 네. 근데 자기는 그게 너무 은혜롭다고 간증하면서
다른 목사님들 앞에서 자기는 그걸 지금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예. 하여간 성령님께 우리가 포기해야 돼. 포기. 내 생각과 내 시간과 내 어떤 계획과 많은 분들이 뭐 그거 그렇게 저는 그렇게 나쁘게는 생각 안 해요. 뭐 선교지 가며 오며 또 들려서 어디 뭐 재밌는 관광도 오고 뭐 that's fine. 그런데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면 안 돼.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면 안 돼. 네. 그 때로는 주님께서 개입하세요. 보면은 주님께서 안 되겠다 그러면 관광 코스를 못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생각지도 않은 이번 경우에는 생각지도 않은 걸 열어주셨어요. 저는 요르단에 그런 죄송해 이런 그 온천 폭포가 있는지 몰랐어요. 온천인데 폭포예요, 폭포. 예. 하여간 우리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들어갔을 때 마귀는 끝까지 뭐든지 물고 포기하지 못하도록 우리 소유권을 계속 주장하게 만들고 뭔가 로직으로 우리에게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든지 내가 가진 거든지 뭐든지 그걸 포기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물고 이간질하고 우리를 충동질하는데 그럴 때 쳐내버려야 돼. 누구를 보고 지금 어떤 분하고 내가 지금 어떤 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느냐, 어떤 분에게. 그게 한 번 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제가 완전히 다 바치고 다 맡기고 그 다음에 또 나아갈 때 내일 또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또 싸워야 돼요. 싸운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또 성령 충만하면서 그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또 소유권 문제를 가지고 내 마음속에 괴롭힘과 불편함을 일으키는 모든 마귀를 또 쫓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재밌어요.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9장 그 8절 말씀 무슨 말씀이냐니 물론 6절 말씀은 9장 6절 말씀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우리는 정말 재물의 청지기의 농부라고 그러면은 심을 곳이 있는 것이 참 기뻐야 돼요. 저는 90년대 하나님께서 사업을 축복하시고 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뭐 한 달에 3만 불씩도 하고 한꺼번에 100만 불도 하고 뭐 그 뒤에도 한꺼번에 10만 불도 하고 얼마도 하고 하여튼 계속 하면서 수백만 불 됐는데 그때마다 제가 참으로 너무너무 마음속에 감격한 게 뭐냐니 심을 곳이 있다. 심을 곳이 있다. 농부는 심을 농토가 없으면은 씨만 가지고 있어야 뭐하냐고요. 예. 농부는 끊임없이 어떤 좋은 농토를 또 하냐. 예. 재물의 청지기는 농부와 같아요. 그래서 심을 것을 찾는데 어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을 심어 놓으면 다 썩어서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니까 여러분을 뭐 가서 막 대우하고 선교지 가면 뭐 왕처럼 대우하고 그러니까 거기다 성경을 찍 던지고 또 저희가 찍 던지고 뭐 나를 찾아왔으니까 주고 그따위 것은 그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알 수 없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90년대는 제가 알 수 없으니까 김광신 목사님이 하시겠다는 것에 다 드리는 거야. 네. 그런데 얼마나 열매가 많이 맺느냐. 여러분이 그걸 가만히 몰라서 그렇지 세계 선교 역사상 어떻게 90년 초에 들어갔는데 20년도 안 돼서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구소련 지역에 3,000개가 넘는 교회가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를 보내고 제가 다 구체적으로 예언을 다 못 들지만은 그 90년대 다 키웠던 그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해서 거기 섬겼던 선교사를 다시 이스라엘로 중동으로 보내요. 이런 열매가 맺히는 것은 그때 김광신 목사님의 그 비전과 거기에 심었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열매지만은 저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래서 저는 계속 그럴 때 때때로 많이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거 100배 결실 우리 동역자들에게 주세요. KPM 새끼들한테 주세요. 물론 제가 기도할 때는 KPM 새끼들한테 주세요. 새끼들 통해서 주세요. 또 다시 심을게요. 할렐루야. 100배 결실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끊임없이 소유권에 대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게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예요. 근데 한 번에 끝날 싸움은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니 그렇게 싸우겠다 하고 재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치겠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시냐니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게 뭐예요?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것을 주셔서 모든 걸 주셔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십니다. 제가 90년대 그때 영재학교 세운다고 한 달에 3만 불씩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3만 불 노래를 부르고 3만 불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셨어요. 그래서 바쳤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수십 년이 지났지만은 그래도 왜 똑같은 3만 불인지 몰라. 계산해 보니까 지금 레바논은 150만 명 되는 난민들을 나가라는 거예요. 땅덩어리가 적으니까. 요르단은 다릅니다. 요르단은 땅덩어리가 원체 크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경제가 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착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차별은 하죠. 그래서 요르단은 난민 학생들은 오후반, 자기 나라 학생들은 오전반. 그래서 학교는 다니라고요. 그런데도 그 제대로 가르친 지 그 수준이 떨어지니까 그 시리아에서 중동에서 아마 시리아 사람들이 가장 교육열이 높았대요. 그래서 지금 교육열 때문에 심지어 레바논에 와 있는 어떤 시리아 사람들은 학교를 못 가면 나 다시 시리아로 가겠다. 학교 때문에 이게 레바논에 왔는데 그런 부모들도 있대요. 하여간 요르단은 그래서 애프터스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 선교헌금에서 애프터스쿨은 어떻게든지 하기로 했어요. 어떤 보드 멤버는 올해 들어와서 매달 3,000불씩 하니까 하여튼 제가 막 계산 안 해보지만 하여튼 작정 헌금이 월 2만 불씩 되면은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저것만은 하자. 애프터스쿨만 하자. 그런데 그것도 초등학생들 애프터스쿨만 할 수 있지. 그래서 그 파트너 그 바시르 목사님 그분은 난민들이 확 10년 전에 거의 9년 전 10년 전에 쏟아질 때 매년 10,000명씩 전도했던 분이에요. 10,000명씩. 물론 그분들 대다수가 다 초창기에 온 사람들은 다 유럽으로 미국으로 다 이민들 떠났지만은 그분들이 가서 지금 그 시리아 난민들이 교회 세운 게 많아요. 교회 세운 게. 뭐 그걸 간직하면 끝이 없죠. 하여튼 할렐루야. 그런 아주 신실한 그 바시르 목사님 그 파트너를 주셔서 왜 애프터스쿨 2년 전에 한 것 같은데 왜 못하냐 그랬더니 돈이 끊겼대요. 그 지원하던 어떤 교회에서 돈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하겠다. 그리고 와서 일반 선교금에서 이미 지난주에 김정철 수장이 바쁜데도 바로 보냈어요. 바로 애프터스쿨 초등학교 바로 해라. 그런데 이제 중학생들은 학교보다는 거기는 직업 학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도 가르치고 여자들은 미장원도 가르치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가르칠 게 많아요. 근데 그건 지금 누가 어느 한 분이 하겠다. 한 달에 2,000불씩 필요해요. 그 직업 학교 하는데. 하여간 그래서 요르단 파트너는
그 바시르 목사님과 하면서 그렇게 일단 하는데, 레바논이 지금 도전이에요. 레바논이 경제가 무너져 있고 레바논 사람도 또 굶기 시작하니까 이게 심각하다고. 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예배하셔서 거기 지하드 목사님하고는 그 구제 헌금으로 땅을 사서 그렇게 하기로 하는데, 그건 뭐 땅만 사주면 거기 노동력은 있으니까, 시리아 난민들 노동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일단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다음에 지속적인 문제가 학교예요. 거기는 중학교부터 못 오게 한다는 거야. 초등학교도 오후반으로 만들어가지고 레바논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청소년들이 아무 희망 없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여간 한 달에 3만 불이 필요해요. 학교 하는데.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은,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에게 넉넉히 채워주셔서 넉넉히 하신다는, 다 하나님 원하신 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학교 하나 세워서 거의 100만 명 되는 학생들 어디도 하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적어도 목표를, 내가 재물의 청지기로 회사를 세웠으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나 학교 하나는 하겠습니다. 학교 하나는. 학교 서울에서는 말이라도 학교 7개 하겠다는 분도 있고 70개 하겠다는 분도 있고, 할렐루야. 그래도 말이라도 시원스럽다. 그래서 서울을 또 뚫고 또 가야 되나. 하여튼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심을 것을 하다가시고 도전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비전에 정말 많이 심는 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많이 거둬서, 이게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초청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3만 불이 어디서 생겼는지 잘 몰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1년에 36만 불? 그러면 매상은 10배가 넘어가야 되는데, 아니 매상 10배 된 적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도 3만 불은 생기더라고. 하여튼 설명하기 복잡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본론으로 돌아와서, 성령의 충만함은 회개와 감사가 철저히 할 때 들어가는데, 마지막 마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방해하는 게 소유권을 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가지고. 우리의 소유권을 내가 주님께 드려버릴 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걸 하나님의 약속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 그 자유를 맛보면 다시는 뺏길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맛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돈을 모아서 이번에도 10,000불 갖다 줘라. 그 힘들게, 힘들었다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여튼 꽤 오랫동안 모은 용돈인데 바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하고 똑같이 100배를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거 문제가 아니고, 액수 문제가 아니고,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자유함과, 거기에 물론 담대함과 그 다음에 기쁨이 같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시간이 많이 가서 성경의 정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얼마나 그 자유함과 기쁨과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뭐 스테판도 있고 다윗 왕도 있고 그러지만 록펠러만 이야기하자고. 특히 은혜교회 성도들은 지난주에 또 록펠러에 대해서 들으셨으니까. 네.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자꾸 주신 거예요. 록펠러가 이게 한 단계 촥 올라가서 이 미국에서 소문난 갑부다 그럴 때 그렇게 올라가는 첫 단계가 뭐였느냐 하니, 그때 당시 오일이 원유가 펜실베니아 주에서 났어요. 여러분이
좀 지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많이 하셨겠죠. 예. 펜실베니아에서 원유가 나는데 그 원유 값이 별값이 아니에요. 예. 똥값이라고. 왜? 그놈은 원유를 어디다 쓸지 몰라. 근데 그걸 싣고 뉴욕시로 가는 거예요. 뉴욕시까지 갖다 놓으면 거기서는 그때 처음에는 제약회사에서 썼어요. 제약회사에서 원유를. 아직 무슨 뭐 자동차나 뭐 그거 지금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예, 제일 뒷면리가 많은 게 무슨 제약회사 뭐 이런 데서 쓰면서, 그래서 뉴욕까지 싣고 가야 되는데 펜실베니아에서 뉴욕으로 싣고 가기 위해서 이 강이 없으니까 카날을 팝니다. 카날을 파서 이 당나귀가 배에다 싣고 당나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네. 당나귀가 배에 실은 것을 당나귀가 끌고 가서 거기다 또박또박 해서 펜실베니아에서 뉴욕까지 가서 팔아요. 그 장사를 록펠러도 했어요. 네. 이제 그 시작한 사업 중에. 근데 그때 기차는 있었어요. 기차는 이미 서부시대 기차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기차에 이 원유를 실을 수 있는 그 탱크를 용접으로 만든 회사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 정보가 딱 들어오자마자 록펠러가 가서 그 회사가 기차 위에 원유를 실을 수 있는 그 기차 통, 예, 그 통을 만드는 회사의 1년 물량을 계약합니다. 1년 물량. 그러니까 1년 동안 기차로 이틀이면 가는 거예요. 그 카나를 통해서 가는 데는 일주일인가 2일인가 걸려. 그럼 누가 장사를, 그러니까 이제 원유를 파는 사람들이 록펠러한테만 원유를 파는 거야. 왜? 원유를 팔면 이틀이면 저 뉴욕에 가서 팔고. 록펠러 경우를 볼 때 참 진실되게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록펠러를 현재 법으로 정죄하지 마세요. 예. 어떤 사람들은 진짜 죄송해요. 어떤 목사님들 설교에도 그래요. 록펠러 나쁜 사람이라고 잘 아시지도 못하고, 뭐 그렇다고 뭐 록펠러가 뭐 이미 천당에 가 있는 분이 뭐 별일도 없지만은, 그때 당시는 그 엔티트러스트라는 법이 없었어요. 독점이라는 법이 없었어요. 근데 록펠러는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기차에 원유를 실을 수 있는 통을 록펠러 가서 보니까 이게 통 하나 만드는데 얼마 걸리냐고. 그러니까 일주일 걸린다. 아니 그래가지고는 언제 이게, 아니 그럼 앞으로 1년 거 내가 현금 줄 테니까 1년 건 나한테만 팔아라. 그게 무슨 죄냐고. 예. 그 하나님께서 기회와 주의, 그걸 록펠러가 제일 먼저 안 거예요. 예. 그리고 누군가 록펠러한테 또 가지고 갔고 그걸. 그러면서 그 펜실베니아는 원유가 지금은 다 떨어져 버렸죠. 이제 원유가 없지만은, 그때 뉴욕시에 가져가면 돈을 버는데 이걸 록펠러만 할 수 있으니까 록펠러한테만 파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 주면은 2주 3주 기다렸는데 록펠러한테 주면 일주일 안에 이틀 만에 갖다가 팔고 돈 주니까 당연히 록펠러한테만 원유를 가질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면으로 록펠러는 원유를 싸게 살 수 있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느냐니, 록펠러는 지난 주일 우리 한경 목사님 설교를 들은 분 아시겠지만 끝까지 변한 적이 없어요. 록펠러의 신앙은 끝까지 변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철저히.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맘 놓고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변하지 않을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저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을 계속 사모하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해 있어요. 성령 술 취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예. 인생 끝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말로는 성령 충만 외에 세상적인 것에 빠져버린다는 것도, 그건 방탕한 것은 꼭 우리 인간적으로 술 취한 것만 아니라 술 취한 사람처럼 워커홀릭도 술 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심지어 자기 합의에 술 취한
술 취한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 어떤 계획에 술 취한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할 때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와 기회와 디바인 커넥션과 여러 가지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그것만 받아서 어떻게 우리가 해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왜? 축복해주만 받아서 자기가 튀어버리면 그거 쓰겠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명령이기 때문에 훈련하셔야 돼요. 그 훈련을 저는 KPM에 허락하시고 도전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더 각 나라에 아주 효과적으로 그 파트너를 세우기 위해서 하여간 일반 성경금 매달 2만 불 노래를 불렀는데 그걸 안 채워주시고 갑자기 3만 불 도전을 주신 거예요. 3만 불 도전을 주신 시리아 난민학교 레바논에 하나 세우는데 학교 건물 빌리고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 고용해서 하여튼 학교 운영하는데 월 3만 불이 필요해요. 그래서 현재까지 12,500불 그 매달 내겠다는 분이 12,500불인데 하나님께서 채워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KPM에 새롭게 도전하셨어요. 저도 인간적으로 여러분 바라볼 때 제가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 참 이게 최선을 다해서 구정금 했다. 근데 그 땅을 사는데 지금 25,000 스퀘어미터 하는데 거기서 그 땅 주인이 달라는 게 42만 불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 거기 그 지하드 목사님한테는 4월달에 2만 불 줬고 지금 어떻게 이제 8만 불을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그래봐야 10만 불이에요. 네. 근데 지하드 목사님이 자기도 좀 모아놓은 돈을 있대. 근데 얼마 있다는 건 말을 안 하는데 하여튼 내고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도 또 기도해보자. 하여튼 계속 기도하고 지금 계속 서로 매주 연락을 하자. 그래서 빨리 그 땅을 사서 대대적으로 지금 그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한 2배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귀한 게 지금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땅은 이미 5만 불짜리 이게 지하수를 파는 그게 3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땅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지하수 이 물을 푸는 그 펌프가 있기 때문에 기후가 여차해도 이 땅은 이 농사 짓는 데는 지장이 없고 아주 귀한 이 퍼펙트한 케이스예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연결하실 줄 믿고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난민 사역도 난민 학교도 하여튼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끝나면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하실 텐데 저는 학교 하나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들이 삼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외우시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사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렇게 하겠다고 매달릴 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의무감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즐겨함으로 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심정을 알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신 부르심과 선택과 그 특권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씹으면서 정말 재물의 농부로서 심는 것을 찾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동안 지난 거 보면 그때마다 열심히 했어요. 캄보디아 신학교도 했고 저기 탄자니아 신학교도 했고 하여튼 뭐 열심히 하는 만큼 해서 정말 저는 또 여러분들 생각할 때 때로는 눈물의 기도로 100배의 결실을 주실 걸 믿고
또 감사 기도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이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 학교를 가지고 도전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매달 우리 일반 성경금 약정금 빼놓고 뭐 우리 KPM에는 그런 초신자들은 없겠지만 가끔 어떤 교회를 보면 초신자들이 11조 하다가 성경금 하라면 11조 않고 그걸로 또 성경금도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초신자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일반 성경금으로 지금 KPM 주 목적을 위해서 계속 열방을 섬기고 있어요. 그것도 부족해요. 그리고 거기서 뜯어서 하여간 요르단은 할 거예요. 요르단 애프터스쿨이나 직업학교는 어떻게든지 그걸 메고 갈 거예요. 그리고 또 채워줄 줄 믿어요. 근데 또 레바논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시면서 농부는 농토만 찾는 게 아니고 시절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봄철에 씨를 뿌려야 될 때 그 시절에 무지무지하게 바쁘고 힘듭니다. 여러분이 한국경을 제발 좀 보시라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은 바쁜 철이 있어요. 특히 요새 보면은 봄철에 농부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이때가 제일 바쁩니다. 막 그러면서 얼마나 뭐 정신없이 뭐 하루에 뭐 16시간도 일하고 어떻게 보면 이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들은 우리에게 주신 농토고 지금 레바논 경제가 망가져서 그렇게 힘들고 더 힘들어하는 게 우리에게 심어야 될 봄철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 제대로 정신으로 못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는 신앙자로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삼았어요. 성령 충만을 삼으려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모든 것을 씹어서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소유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KPM을 세워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도전하시고 하나님은 도전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은혜로 넉넉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모든 착한 일을 하도록 모든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우리 각자 기도하실 때 정말 성령 충만함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가 이런 설교를 어디 가서 하겠어요? KPM에서는 하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KPM에 Body of Christ,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축복하시고 지금 새롭게 더욱 도약하도록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반 선경금을 열심히 하셔서 매달 한 1, 2천 불 그 정도지만은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롭게 매달 3만 불씩 따로 시리아 난민 학교를 1차로 저에게 도전하시고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스케일에 대해서 아버지께 도전해야 됩니다. 아버지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KPM 전체가 시리아 난민 학교 세우는 게 아니라 하루속히 저도 학교 하나를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체도 학교 하나를 또는 뭐 서울에 있는 어떤 사장처럼 저 일생 동안 70개 학교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각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각자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 동안 우리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웬 특권입니까? 웬 아버지의 사랑입니까? 저희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저희들을 통해서 이번에도 주여 중동 난민들을 참으로 조금이라도 그곳에 계신 주님의 종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는 할렐루야 감사함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새롭게 더욱더 확실하게 보게 하시고 참으로 중동의 아버지 그 불쌍한 아버지 시리아 난민들 아버지 천대받고 아버지 참으로 외면받고 아버지 오갈 데도 없고 아버지 아무 희망 없이 허덕이는 아버지 참으로 그 어린 자녀들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저희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아버지 참으로 그들을 돕기로 작정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돌립니다. 저희들을 채워주셔서 참으로 넉넉하게 아버지 먼저 시리아 난민 학교 하나를 세울 줄을 아버지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헌신하는 우리 동역자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감동 감화하여 주시사 아버지 참으로 매달 3만 불 아버지 시리아 난민 학교 아버지 그 기금이 헌금이 차고도 넘치게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이게 시작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스케일로 쓰시기로 작정하신 아버지의 귀한 아들 딸들 우리 KPM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앞으로 놀랍게 세계적인 국제적인 예수자벌로 성장시키시고 사용하시고 주님으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KPM 고백 같이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같이 고백하십니다. 사랑의 백배절실로 열방을 섬기자. 1.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방의 전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2.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된다. 3.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백배절실을 수확하는 하나님의 농부며 청직이다. 4. 마침내 우리는 요셉, 다니엘처럼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예수자벌로 쓰임받는다. 아멘. 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배의 결실이 차고 넘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계획으로는 아직 확실히 되지 않지만 한국에서 그 백신 받는 사람 경우에 2주 격리를 웨이브하는 것을 지금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좋지만 그 혈당 그러니까 그 이미 몸속에 코비드를 이기는 그 혈액을 테스트하는 실험이 좀 나와서 그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면 좀 좋겠어요. 그러면 2주 격리해지고 하여튼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6월 아마 후반이 될 거예요. 6월 20일 이후에 그런가 하면 8월 달에는 브라질, 10월 달에는 지금 에티오피아.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고 또 믿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아버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도 아버지께서 특별히 KPM을 세워주시고 참으로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 가정을 뽑아서 아버지 참으로 동참케 하여 주심을 할렐루야 감사함을 돌립니다. 아버지 저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10개 이상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아버지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저희들이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성령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그 직장터에서까지 참으로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디바인 커넥션으로 귀한 파트너와 직원들을 보내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지혜, 그 계시를 또 아이디어를 허락하여 주사, 참으로 우리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이 지금 하는 사업체 캐시카우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100배의 결실을 수확하는 기업, 또 새로운 사업의 아이디어와 새로운 사업들을 참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또 확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귀한 사업체들을 통해서 참으로 아버지의 비전대로 사용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참으로 우리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 아버지 앞으로도 불담으로 지키시고, 악한 코비드 아버지 저희들이 섬기는 나라는 물론 열방에 있는 악한 코비드를 예수 이름으로 꾸짖습니다. 주님, 그 땅마다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오늘 저녁 저희들이 기도드린 대로 참으로 먼저 저희들이 섬기는 나라 위에 주의 참으로 긍휼하심과 그 땅을 고치심을 체험하고 한나라 확장 사업이 참으로 불같이 일어나게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 마침내 아버지께서 부르신 사명대로 소명대로 참으로 예수 재벌되어서 열방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가정가정 사업체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또 다음 주에 봐요. 할렐루야. 예.